오늘 이 아침에 주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하길 소원합니다. 오늘 설교는 놀라고 놀라는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낚으려는 게 아니고 말씀을 정리하다가 보니까 말씀의 내용이 그렇기 때문에 설교의 흐름을 그렇게 배열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놀란다 해서 이전에 듣도 보도 못한 놀라운 내용을 설교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런 놀라움을 가져다주는 설교는 이단일 것입니다. 정말 여러분이 만일 어디서 정말 이전에 듣도 보도 못한 그런 설교를 듣는다 생각하면 이단일 가능성이 아주 농후합니다. 그러니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는 그런 이단 같은 설교를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오늘 이사야서 말씀은 주님께서 행하신 일에 대한 감탄과 감격과 감사로 인해서 놀라는 우리에게 그 말씀으로 인도를 해줍니다. 이 말씀의 은혜 속에서 우리가 놀라고 놀라는 그런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사야서에 보면 4개의 종의 노래가 있습니다. 여호와의 종을 보내신다고 예언하신 말씀이 4군데의 단락이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 본문은 마지막에 나오는 종의 노래입니다. 원래는 이 종의 노래가 이사야서 52장 13절부터 오늘 53장 12절까지 이어집니다. 그 중에 핵심이 53장 4절에서 6절인데 그 일부를 우리가 읽었습니다. 이 노래는 5개의 연으로 되어 있고 각 연마다 3개의 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5연 15행 서사시입니다. 옛날 국어 시간의 향수가 느껴지죠. 오늘 설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종의 노래의 핵심인 4절에서 6절, 그러니까 3연을 중심으로 보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 놀랄 말씀은 1년과 2연에 들어있습니다. 1년은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년이 이사야 52장 14절과 15절에 보면 놀란다는 말이 나옵니다. 여호와의 종을 보라는 말씀으로 시작을 하는데 그 여호와의 종을 보면 사람들이 놀랄 것입니다. 왜 놀라냐면 우리가 보게 될 여호와의 종은 본래 그리고 장차 지극히 높이 귀히 여김을 받을 종입니다. 그런데 이 높이 들릴 지극히 존귀한 종이 그 높이 들리기 전에 사람들이 보고 놀랄 정도로 심각하게 상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놀랄 만큼 낮은 모습으로 오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 종을 보고 놀랄 것입니다. 그리고 2연에 가면 그 모습에 대한 좀 더 상세한 묘사가 나옵니다. 53장 2절과 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사람들이 이런 소식을 듣고 너무 놀라서 받아들이지 못할 것입니다. 믿지 못할 것입니다. 그게 1절입니다. 여호와의 종이 그런 모습으로 나타난다면 누가 그렇게 쉽게 받아들이고 믿을 수 있겠습니까? 여호와의 팔이 나타났는데 그와 같다면, 그렇게 연약하다면 누가 놀라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여호와의 팔은 나타날 종을 가리키는데 이 여호와의 팔은 성경에서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을 가리키는 표현으로 사용이 되는 말이었습니다. 이사야 51장 9절인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팔이여 깨소서 능력을 베푸소서 옛날 옛시대에 깨신 것 같이 하소서 라합을 점이시고 용을 찌르신 이가 어찌 주가 아니시며. 이 여호와의 팔이 나타나서 행하는 일이 무엇인가 하면 라합을 찢고 용을 찌르는 능력의 팔입니다. 여기 라합은 자랑하는 사람이라는 뜻으로 애굽을 빗대어 가리키는 말이었습니다. 여호와의 팔이 나타나서 행한 일을 보면 이 애굽이라는 한 나라를 무력화시키고 주님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그리고 자기 백성을 빼내시는 이 일을 기억하게 합니다. 이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이적과 기사를 행하고 홍해를 가르고 광야를 다스렸습니다. 이게 여호와의 팔을
성경에서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여호와의 팔이 나타났다 하면 주님의 강한 능력이 사람들 앞에 드러났다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강력한 여호와의 팔이 오늘 말씀에서는 아주 연약한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그것을 쉽게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겁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에디오피아 내시가 수레를 타고 가면서 이 이사야서의 말씀을 읽습니다. 빌립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이 내시를 만나러 갑니다. 그리고 빌립이 이 이사야서를 읽고 있는 내시를 만나서 묻습니다. 읽는 것을 깨닫느냐? 내시가 대답을 합니다. 지도해주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말씀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말씀입니다. 언뜻 보아서 이 말씀이 도대체 무슨 말인가 이해할 수가 없는 말씀입니다. 인간의 지혜로는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만 알 수 있는 말씀입니다. 빌립은 그가 읽던 이사야서 53장의 말씀을 시작으로 하여서 차근차근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설명해 줍니다. 이사야서 말씀이 가리키는 이 종이 바로 연약한 모습으로 낮은 자리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드러내어서 이 내시에게 가르쳐 줍니다. 내시는 이 놀라운 복음의 소식을 듣고 즉시 수레에 내려서 믿음으로 세례를 받습니다. 종의 노래는 이런 놀람으로 시작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종의 노래를 보고 놀랍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예언의 말씀처럼 낮고 낮은 자리로 오시기 때문입니다. 여호와의 종이 정말로 그렇게 오셨단 말인가 하고 놀라게 됩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몸으로 오셨습니다. 그 어떤 높은 자리도 원하시지 않으셨고 그런 자리로 오르시지도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낮고 낮은 자리에 오셔서 사람들을 섬기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이 십자가의 길은 그냥 짧은 일순간에 인내만 필요한, 절제만 필요한 그런 길이 아니었습니다. 길고 긴 수치와 고통의 길이었습니다. 여호와의 종이신 주님이 그렇게 낮고 낮은 자리로 오셨습니다. 이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처음 놀라는 일입니다. 여호와의 종이 그렇게 낮은 자리로 오시는 이유는 자기 백성을 위해서입니다. 오늘 본문 4절과 5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고 다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구속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여호와의 종이 오셔서 그 길을 걸어가십니다. 본래 죄의 대가는 죽음이라고 성경은 가르칩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백성들이 죄로 인해서 죽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길을 열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렇게 모질게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을 다시 불러 모으시고 자기 백성으로 삼으시고 온전한 백성으로 만들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우리를 두 번째로 놀라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익숙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지 사실은 굉장히 놀랄 만한 엄청난 일입니다. 죄로 인해서 눈이 가리워지면 마음이 어두워지면 영적인 맹인이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에게 임하기 바로 직전까지 그들은 자기 죄를 인정하지도 않고 그 죄와 허물을 보지도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에게는 스스로에게는 전혀 희망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오셔서 개입하시지 않으면 회생의 가능성이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유일한 희망이신 여호와의 종을 보내십니다. 그리고 그 죄의 대가로 받아야 될 형벌을 이 종에게 모두 쏟으십니다. 그렇게 백성들의 죄를 제거하십니다. 어떤 사람들은 묻습니다.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가 있었는가? 조금만 그 사람들을 도와주셔서 회개하고 돌아와서 죄를 이겨낼 수 있도록 하셨으면 어땠을까? 그런 의문을 제기했던 사람들이 역사상 아주 많았습니다. 그러나 뿌리 깊은 곳으로부터 죄악으로 물든 사람들은 그렇게 쉽게 죄에서 나올 수가 없습니다. 조금 도와준다고, 손을 잡아준다고 수렁에서 나올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의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그런 상태를 보여주는 말씀이 바로 이사야서에 나타난 유다 백성들의 현실이었습니다. 죄악으로 망가진 백성들의 마음은 그렇게 쉽게 고쳐질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죄악에 물든 사람들의 마음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포도원 농부들의 마음과 같았습니다. 한 사람이 포도원을 일구고 농부들을 고용하여서 포도원 농사를 지었습니다. 이 주인이 농부들에게 믿고 이 포도원을 맡긴 다음에 다른 나라로 멀리 떠납니다. 그리고 몇 년이 지나고 수확할 때가 되어서 이 포도원으로 사람들을 보냅니다. 그런데 사람들을 보낼 때마다 이 주인이 듣는 소식은 안타까운 소식입니다. 보낸 사람이 매를 맞았다. 보낸 사람이 죽었다. 보낸 사람이 돌로 침을 받았다.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벌어집니다. 주인은 마지막으로 자신의 동등한 권위를 가지고 있는 아들을 보내서 이 농부들에게 마지막으로 돌이킬 기회를 줍니다. 농부들은 그런데 이 아들을 죽이고 그냥 이 포도원을 차지하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그리고 결국 이 죽은 아들을 기억하면서 주인이 직접 이 포도원으로 오게 됩니다. 그 포도원으로 왔을 때 이 농부들은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절대로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주인처럼 자기 백성들에게 선지자와 같은 사람들을 계속해서 보내셨습니다. 사실 하나님이 사람들을 이렇게 계속해서 보내고 그리고 기다리는 시간은 필요한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위한 시간이 아니라 이 모든 시간은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기다리는 시간이었습니다. 회개의 기회를 주고 기다리는 때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고 자기 인생을 자기가 판단하고 자신을 위해서 살고 자신의 뜻대로 살겠다고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의 자리를 자신들의 인생에서 제외시키려고 하였습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포도원 농부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신 죄성이요. 이사야서가 고발하고 있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죄성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죄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잊고 또 모르고 배제하고 자기 중심으로 사는 것을 가리켜서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결과는 포도원 농부들과 같습니다. 자신들이 탐내서는 안 되는 것에 욕심을 부립니다. 그리고 이 욕심을 부릴 때 이 농부들은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그거 좀만 더 하면 내가 가질 수 있겠다. 내가 조금만 지혜를 발휘하고 좀만 힘을 내면 그거 내가 취할 수 있겠다. 이렇게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리를 탐내는 마음의 근본적인 바탕에는 바로 이런 욕심이 들어가 있습니다. 조금만 더 하면 하나님 자리 내가 차지할 수 있겠다. 내 마음대로 내 인생을 살 수 있지 않겠는가. 바로 이런 마음이 죄의 속성입니다. 하나님 자리를 탐낸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거창한 것들을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자리를 탐낸다는 것은 그저 하나님 없이 자기 중심적으로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 자리를 탐내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하나님을 모르는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아담은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을 바라며 그 욕심을 가지고 죄를 지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신 기준을 바꾸고 그 선을 넘고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는 대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살 수 있겠다고 이 사람은 생각했습니다. 그것을 원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죄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욕심은 있는데 능력은 없습니다. 원하는 마음은 있는데
그것을 취할 지혜가 없습니다. 말 그대로 그것은 사실상 그림의 떡이었습니다. 그래서 허상이었습니다. 눈에 보여서 만들 수 있을 것 같고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안개처럼 잡으려고 하면 사라지고 잡으려고 하면 잡을 수 없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죄의 허상입니다. 그렇게 죄에 사로잡힌 생각에서 빠져나오지 못한 이 예수님 때의 바리새인과 대제사장들은 예수님을 죽이기까지에 이릅니다. 예수님을 왜 죽입니까? 예수님이 우리 자리를 위협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죽이면 자기의 자리를 온전히 보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욕심, 자기 자리를 지키려고 하는 이 욕심이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욕심입니다. 죄는 그렇게 욕심과 더불어서 두려움을 가져옵니다. 이렇게 하면 내 자리를 뺏길 텐데. 이렇게 하면은 생존 경쟁에서 밀려날 텐데. 이런 생각을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서로 자기 자리를 찾기 위해서 그리고 자기 인생을 자기 뜻대로 살기 위해서 그렇게 싸우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종은 그런 지경에 빠진 백성들을 구원하시겠다고 이 낮은 자리로 오십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사랑입니까? 어떤 사람도 자신을 배반한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희생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미가 선지자는 그렇게 자기 백성을 위해서 오신 메시아를 보고 놀라고 감격하여서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이렇게 감탄합니다. 주님과 같은 신이 대체 어디 있습니까? 자신을 버리고 떠난 백성들을 되찾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어놓는 분이 대체 어디 있습니까? 나 같은 죄인을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길을 걸으신 주님의 은혜는 대체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까? 이 땅의 그 어떤 것으로 그 사랑의 크기를 가늠할 수 있습니까?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하나님의 사랑을 기록하기에 너무나도 하찮고 부족하지 않습니까? 주님의 그 사랑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하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그 놀라운 사랑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놀라게 해주는 그 사랑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두 번째로 놀라게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망가진 주님을 떠난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낮은 자리로 오셨습니까? 바로 이 놀람이 우리가 두 번째로 놀라게 되는 놀람입니다. 죄는 이렇게 사람들을 병들게 합니다. 그 병은 사람들을 불안하게 합니다. 두려움을 줍니다. 주님은 그 병을 고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주님은 그 죄를 제거하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심을 통해서 그분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평화를 누리고 나음을 받습니다. 주님은 그 나라 백성들의 평화와 나음을 바라보면서 십자가 고난의 길을 걸어가셨을 것입니다. 그냥 막연하게 이 시간이 지나면 좋은 날이 올 거야. 그런 기대로 참으시지 않으셨습니다. 자신이 걷는 길이 무슨 길인지 분명하게 알고 계셨습니다. 이 길을 걸어서 내 백성들의 죄를 대신 감당하고 제거한다면 이 백성들이 그 길로 돌아올 수 있을 것이라는 그 믿음, 그 기대, 그리고 그 주님의 뜻을 알고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주님은 자신이 죽고 부활하실 것을 이미 아셨고 제자들에게 가르치셨습니다. 알고 가면 좀 나은가요? 여러분들이 어디에 찔려서 고통을 당하면 이게 찔려서 당하는 고통이 이런 아픔을 준다는 것을 알죠. 그럼 다음에 주사 맞을 때 두려움이 없어지던가요? 그 아픔을 알기 때문에, 그 고통을 알기 때문에 더 망설여지고 그 손을 내미는 것이 더 쉽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고통을 안다고 해서 그 고통이 덜어지지 않습니다. 주님은 그 고통을 아셨고 받아야 될 형벌이 어떤 성격의 것인지 그리고 얼마나 큰 것인지 잘 아셨지만 주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구속하시기 위해서
그 십자가의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디셨습니다. 바벨론 우상들은 자신의 몸조차도 움직일 수 없는 가짜 신이었습니다. 우상을 옮기려면 사람들이 지고 날라야 했습니다. 신전에서 일을 하던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신전을 리모델링하기 위해서 신상을 옮겨야 할 때가 있으면 이런 대화를 했을 것 같습니다. 신상을 이제 옮겨야 되지 않습니까? 잠깐 필요하면. 그러면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옮기는 일을 하면서 이렇게 물었을지 모른다. 이거 손대도 됩니까? 그래도 이거 신인데 어떡하죠? 그러면 아마 오래된 경험을 가진 사람이 옆에 있으면 이렇게 대답했을 겁니다. 조용하고 그냥 저쪽 들어. 왜냐하면 이 신상은 전혀 생명이 없는 그냥 모조품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만들어진 신이기 때문입니다. 그 신상은 자기 자신조차 움직일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서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그분은 스스로 존재하시면서 자기 뜻을 스스로 일구어 가시는 분입니다. 자신의 어떤 암이 자신의 거처를 옮기는데 인간의 도움이 전혀 필요 없는 분입니다. 그리고 이분은 자기 백성의 죄 짐까지도 지고 나르시는 분입니다. 너무나도 놀라운 일이죠. 그분이 지고 나르시지 않으면 하지만 우리는 죽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믿음으로 우리 죄짐을 그분께 맡기고 그저 회개하는 마음으로 돌이켜 주님을 따라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지는 자기 십자가입니다. 자기 십자가는 먼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죽음과 순종입니다. 십자가를 지는 것은 죽는다는 의미입니다. 그냥 십자가를 지고 조금 어려운 그 고통을 체험해 보라는 게 아니라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죽는다는 의미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가라는 것은 죽으러 가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디를 향해서 죽으러 갑니까? 죄에 대해서 죽으러 가는 겁니다. 또한 이 십자가는 순종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스스로 지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는 죽음의 길이요, 괴로운 길이기 때문입니다. 누군가 지라고 해서 어쩔 수 없이 지라고 할 때 어쩔 수 없이 지는 게 바로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죽음의 길로 따르라고 이야기합니다. 죄에 대해서 죽는 길로 따라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순종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십자가는 우리에게 그 죄에 대해서 죽는 길로 따라가라는 순종하라는 그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따라서 순종하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또 이 십자가는 자기 십자가입니다. 우리가 지는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손과 발에 못을 박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 경험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분의 고통과 슬픔을 되새겨서 경험하려고 애쓸 필요도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 죄를 위해서, 우리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였습니다. 특별한 십자가였고 유일한 십자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감히 그 십자가를 들려고 할 생각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들고 우리는 따라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죄와 싸우고 거룩한 길을 걸어가는 그 낮은 자리로, 그 좁은 길로 가는 것이 바로 우리가 져야 되는 자기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사이에서 누가 크냐는 논쟁이 있었습니다. 그들 마음속에는 무엇이 있었는가 하면 욕심이 있었습니다. 내가 더 높은 자리, 내가 더 나은 자리에 앉아야 되는데 이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들 마음 안에는 만족이 없었습니다. 높은 곳을 바라보고 있었지만 그곳을 갈 수가 없었습니다. 이 순간만큼 누가 크냐는 논쟁이 있는 만큼은 이들은 바리새인과 대제사장들과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자기 자리, 더 높은 자리를 원하는 그 욕심에 있어서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를 데리고 가시는 그 자리는 굉장히 높은 자리인데 그 높은 자리는 조금 독특한 방식으로 가야 되는 자리입니다. 저 높은 곳 하나님 나라에는 오히려 섬기는 자가 큰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더 큰 자리를 원하는 사람이
더 많이 섬겨서 성취하는, 쟁취하는 그런 자리가 아닙니다. 그거는 이 세상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선을 행하여서 더 많은 섬김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겠다는 이러한 생각은 좀 더 고상해 보이는 과정을 통해서 그 자리에 오를 뿐, 누군가 그 높은 자리에 오르기를 원하는 그 마음만큼은 바리새인과 대제사장들과 더 큰 자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의 마음과 다르지 않습니다. 저 높은 하나님 나라에 가면 그런 마음이 다 들통납니다. 예수님 앞에 나아가면 그것이 다 들통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그것이 다 들통납니다. 그래서 그냥 높은 자리에 오르기 위한 수단으로 낮은 자리에 가겠다는 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 나라는 사랑으로 섬기는 사람의 마음이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리입니다. 낮은 자리에서 섬기는 마음과 행위가 인정함을 받는 자리입니다. 그 판단을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랑의 섬김과 수고가 헛되이 버려지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이 다 기억하고 칭찬할 것입니다. 죄를 죽이고 주님께 순종하여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서 저 높은 나라로 향해 가는 길이 바로 우리가 지는 자기 십자가의 길입니다. 자기 육체의 욕심을 죽이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따르는 삶의 다른 말은 자기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삶이라고 사도 바울은 표현합니다. 그것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인데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느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우린 여기서 마지막으로 놀라게 됩니다. 두 가지 놀람이 있는데 한 가지는 우리가 그렇게 높은 곳으로 부름을 받았다는 말인가, 여기서 놀라야 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그렇게 거룩한 길로 우리를 부르시나요? 하나님 어떻게 그 높고 높은 하나님 나라로 우리를 부르시나요?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주저앉는 게 아니라 주님 어떻게 이 낮은 자리에 있던 저희를 그렇게 높은 하나님 나라로 불러주시는가요? 이렇게 놀라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놀라야 될 것은 우리가 그 길로 가기 위해서 어떻게 그 낮은 자리로 통과해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 높은 자리로 가야 된단 말인가? 이것 때문에 놀라야 합니다. 그 가는 길의 방식이 이 세상에서 요구하는 방식과 전혀 다름에 놀라야 합니다. 우리는 오늘 성찬에 참여하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일의 놀라움에 감격하고 감사하며 우리도 주님을 쫓아서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기로 결심해야 합니다. 그것이 주님이 우리 안에서 행하신 놀라운 일에 대한 마땅한 반응입니다. 그렇게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가려고 애쓸 때 주님은 우리에게 능력을 공급하실 것이고 생명을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부름을 일깨워주며 우리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는지를 알려주실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 각자의 연약함과 우리 교회의 사정을 모두 아십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2장과 3장에 나오는 교회들을 보면 교회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반복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안다. 내가 그 교회의 사정을 안다. 그 교회의 연약함을 안다. 이런 말씀이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우리 수고와 인내를 주님이 아십니다. 그리고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려고 하는 것도 아십니다. 주님은 그런 우리를 격려하시며 저 높은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우리를 이끌어 가 주실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께서 행하신 일들로 놀랍니다.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낮은 자리로 오셨는지 그 일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이라는 그 사실로 놀랍니다. 또 우리가 가는 길이 얼마나 고결한 그 하나님 나라이며
그리고 우리가 그 길을 가기 위해서 가야 하는 그 길이, 우리가 지고 가는 그 십자가의 길이 얼마나 험한지 보고 놀랍니다. 하지만 주님, 우리가 그것으로 인해서 주저앉고 낭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먼저 그 길을 걸어가셨고 우리의 손을 잡고 주님께서 그 길을 걸어가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그 날까지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의 손을 의지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우리의 하루하루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